오늘은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이다. 그 2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과 3장에 와서는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들인데, 근데 그런가 하면 칭찬이 없고 책망받는 2교회가 모두 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4대 지방의 교회들과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들이 돼요. 이 2교회는 주님께 책망도 없이,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들이었다. 주님은 7교회들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마찬가지예요. 7교회들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7교회 천사가 누구일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하여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개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누구냐, 그 다음에 7별은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7별과 7 촛대를 오른손 위에 올려놓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비밀이다. 신령한 비밀은, 신령하다는 말은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신령한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킬 때 신령하다고 합니다. 물론 땅에 있는 것도 그 귀신론 하는 사람도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신령한, 그래서 하늘의 것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교회와 7 촛대에 대해서 또 7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7별은 누구냐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교회의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늘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 하냐고 하니, 별은 원래가 하늘의 자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별들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늘의 소식만 전하는 별이 아니라 이 별이 이제 그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별들의 위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떨어지면 별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 쑥이 되었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특히 세상 끝날, 즉 환난 기간 동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을 성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또 땅에 떨어진 건 별이 아니에요. 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다른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강들과 물의 원천에 떨어졌다. 영적인 말씀인데 이 강들은 뭘 가리키느냐? 쉽게 말하면 오늘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물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원리죠. 여기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별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늘에 떠 있을 땐 별인데 땅에 떨어지니까 쑥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어요. 별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별이 땅에 떨어지면 쑥이 되어버리는데, 특히 강들이나 물의 온천에 떨어져서 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쑥물인 줄 모르고 먹고 나서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문이 설명합니다. 원래 별의 자리는 하늘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수종들의 일꾼들이었는데 루시퍼와 그의 졸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이제 계시록 12장 3절에 가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가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무슨 일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타락시키는 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쑥물을 먹게 하는 것이 이 용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용만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천사들까지도 쫓겨났다 그랬어요. 여기 천사들이란 말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루시퍼의 하수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별은 별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지 올바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우리가 쑥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쑥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의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주님께 칭찬 듣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지방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방의 교회, 두아디라 지방의 교회, 세 교회는 책망과 함께 뭘 하셨느냐? 이들은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대 지방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지방의 두 교회는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나 지방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는 주님 칭찬만 하셨는데, 칭찬만 들은 두 교회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머나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지방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머나 지방 교회는 보면 환난과 궁핍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이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 지방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도 힘든데 궁핍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지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얘기합니까?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총회장이든 감독이든 상관없어요. 한결같이 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전부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뭐하냐? 쑥물을 먹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면 어려움 안 당해요. 세상과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살아가면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니면 땅이고 백 아니면 흙이지요. 그런데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면 상관없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마산 그 문창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상처를 하셨어요. 그리고 처녀 집사인 오정무 집사하고 재혼을 하시고 평양에 있는 산정인교회로 이제 새로 부임해 가셨는데, 산정인교회에서 그때는 일제치하니까 산정인교회에서 계속해서 일본 경찰들로 인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신사참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에서 뭘 결정하냐면 교회를 2층으로, 그때 당시 2층으로 지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는 거지. 오히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2층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오고, 나중에는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당신만 허락하면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평양경찰서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소환해서 데려다가 문초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형무소에 잡아놓는데 그때 장로교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일본 경찰들이 부탁을 했겠죠. 회유를 합니다. 주 목사, 당신만 목사인가? 당신만 하나님 섬기고 당신만 예수 믿나?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한번 고개 숙이면 성도들이 핍박당하지 않고 얼마나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근데 당신 하나 고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는데 그래야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당신이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참여하면은 당신도 풀려나가고 산적인 교회도 어려움당하지 않는다. 뭐 갖가지 이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 이 일곱 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 별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9절에 보니까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히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옥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자기 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또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너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과 또 많은 종들을 돕다가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다.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당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구 싸우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당했다는 말은 순순히 내줬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애틋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종들이 오게 갇혔을 때에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서슴없이 아낌없이 이제 후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영원한 하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알지요. 알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넉넉히 세상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확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근데 문제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왜 필요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그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죽기까지 그랬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우리는 인내할 때 어디까지 인내하느냐? 죽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견딜 수가 있죠. 잠깐 동안은 뭐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죠. 있죠. 그러나 끝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 형제이며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형제라고 그러면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pat모라는 섬에 왜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귀양 간 거예요. 예.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그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늘에 있는 별을 올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그 땅에 떨어진 별이 쑥이 돼버린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이게 쑥물인지 이게 정말로 생수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먹으면 여지없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쑥물을 먹이면서 그것을 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사탄도 천사로 가장한다.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다 짜집기를 하잖아요. 철학으로 갖다 찢어 붙이고, 심리학이 어쩌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쯤 읽은 사람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신비한 소식인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쑥물을 먹이는 자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읽으면 하늘의 신비가 깨달아진다. 이런 자들이 쑥물을 먹이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래서 어린 양처럼 에모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용이 뭘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랬어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에는 무엇이? 약탈하는 이들이라.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속을 갖고 있느냐? 모르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사탄 마귀의 땅의 사상, 세상적인 것, 이것들이 입으로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을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을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이루면서 하는 말이 뭔가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소식이 아니라 땅에 있는 다른 것으로 자꾸 변질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하늘의 소식을 증거하지만 땅에 떨어진 별들은 이름 자체가 쑥이 되어서 세상을 쑥물로 먹인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지방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분의 신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그랬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먼저 이 별들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나눠졌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건 여러분 세상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하늘의 소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지 세상 것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를 소개합니까? 예수님 족보를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까지만 소개해요. 근데 누가는 어디까지 소개하느냐? 거기는 인류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주신 아담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은 누구 예수님을 어디로 소개합니까? 아담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족보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요한복음 자꾸 여러분에게 읽으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강요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근데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올바로 하시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2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이라 알라.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거룩한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좋아한다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세상이 여러분 좋아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 절대 그들과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한 예배당에 다니니까 뭉쳐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지요. 근데 물과 기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 땅에 있고 하나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들이 삶이 그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난과 혼란과 박해 속에서 죽기까지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거룩은 성령 받아야 거룩한 영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란 말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주님의 거짓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귀신 나가는데 귀신 나갔잖아요. 병 나으면 병 나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든지, 소경에 눈 뜨랬는데 안 떴다든지, 안질병이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다든지 했다면 여러분, 성경 기록이 안 됐겠습니까? 다 기록이 됐어요. 주님이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자체가 뭐냐? 진실이라는 얘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입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거짓과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진리 영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 성령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나 엉터리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정체를 뭘로 밝혀줍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밝혀줍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짓말을 잠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금방 돌이킵니다. 아, 이거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얘기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질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참된 것만 말씀하시니까 거짓 두성인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참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습니까? 안 믿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 되신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다시 말 요즘 말하면 토요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죄인이라 실책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병력이 울릴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일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지방인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서두에 갖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들은 거짓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타락은 진실에 반대인 거짓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이 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을 진실하게만 살면
사업에서 다 실패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얘기지요. 만약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짓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을 타락시킨 것은 루시퍼 즉 사탄 마귀의 거짓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보면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수도 떠서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성령 어디 내재하시느냐? 내 마음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모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동안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세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이건 어둠입니다. 여기서 빛으로 돌아설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더러운 거 먹으면 배설물 나가버려요. 근데 쑥물을 먹어버리면 멸망을 자초하는 쑥물을 먹어버리면 마음에서 뭐가 생깁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셋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닫힌 문을 왜 못 엽니까? 또 열린 문을 왜 닫지 못합니까? 만약에 피조물이 닫았다면 피조물이 열 수 있어요. 또 피조물이 일어났다면 피조물이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닫으면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까? 여러분,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지.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나를 잘 아는 게 누구냐?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말로는 쉬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에 뭐가 따라야 되냐?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옵니다마는 왜 칭찬받았나? 어떻게 주님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간 동안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번은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냇물도 건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도 건너고 어떤 사람은 산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평탄한 길만 가야만이 그게 주님 가신 길이 있냐? 좋은 길만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 가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칭찬받는 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